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올라가는 믿음. 오늘 설교의 명제가 올라가는 믿음, 성숙한 영성을 가집시다 하는 것이 설교의 명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올라가는 믿음, 성숙된 영성.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합시다. 올라가라 카네요 라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까지 여러분,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믿음. 한 15년 전 제가 거의 목사 되고 목사가 된 지 한 20년, 23년쯤 됐는데요. 그 즈음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묻더라고요.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독수리인지 닭인지. 근데 물으시길래 나는 뭘까? 여러분, 만약에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독수리 같아요? 닭 같아요? 병아리 같아요? 나는 내 삶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가 이 의욕적인 삶에 임하는 걸로 봐서 나는 독수리과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전부 닭입니까? 그러면 나는 닭 같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뭐야? 이도 저도 닭하고 독수리하고 섞였나요? 반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닭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와 닭은 달라요. 독수리는요, 항상 자기가 날아오를 창공을 보고 자란대요. 닭은 땅만 보고 자란대요. 독수리는 어릴 적부터 날개짓을 한대요. 닭은 날개짓 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올라가는 신앙, 영성, 인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맛보지요.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가에 임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던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성전, 이 베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라고 알았는데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라고 적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더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지요. 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에 보시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의 내용이 나와요.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대로를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로. 좁은 길이 아니에요. 큰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큰 뜻을 품고 베세메스를 향해 올라가는 두 암소. 이 두 암소가 올라가면은요, 울며 올라갔대요. 왜요? 새끼들을 놔두고 가야 했으니까. 이 말은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모든 내용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올라갔던 이 베세메스로 향한 이 두 암소. 두 암소가 서로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한 마리가 먼저 가고 나중 한 마리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레가 전진을 안 하겠지요. 두 암소가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목적지 베세메스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올라가서,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인격, 올라가는 우리의 영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피하고 형을 피난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요. 외삼촌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을 얻고 많은 재물도 이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21년 전에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거든요. 형의 것을 몰래 훔쳐 달아났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는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가운데는 자기 가족과 재산을 두고 자기는 맨 나중에 떨어져 와요. 형이 가솔군, 가군을 이끌고 와서 약탈을 하면 자기는 도망갈 속셈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지간은 의좋게 상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 에서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세일로 올라가자. 올라가야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올라가지 않아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갈게요 하고는 어떡합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오히려 내려와 버립니다. 이 숫곳에 내려온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요. 딸 디나가 세겜 땅 숫곳에 도성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이 세겜 추장에 의하여 강간을 당해요. 이 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숫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야곱의 이 일가족은 몰살 직전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가만둘 리 없지요. 이때 위기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야곱이 당했던 이 숫곳에서 야곱이 당했던 이런 환난, 우리가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원치 않지만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물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온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이럴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가 와서 갈등할 때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야 돼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 때, 환난 때,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겼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데 환난의 원인이 있어요.
나의 실수, 나의 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자기 실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연단시키려 하신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환난당한 이유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환난을 당했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요, 야곱이 약속을 저버렸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게 나와요. 아버지를 떠나 형을 속였던 이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의 조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베델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돌단을 쌓고 거기 베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하지요. 내가 이 베델에 이르러 꼭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삭혔다고. 하나님이 그러라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베델에 올라오겠다라고 약속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거,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 꼭 결혼은 인륜의 최고의 약속이다. 그래서 국가 간의 약속을 조약이라고 그러고, 사업 간의 계약 체결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약속이다, 서약이다, 조약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약속 중에 최고의 중요한 약속이 결혼 약속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민주국가, 민주사회일수록 약속이 많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들로 약속하지요. 여러분, 지난 4월 1일부터 바뀌어진 많은 법령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범칙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제는 주차 위반하면 3만 원, 4만 원 범칙금 아니에요. 배가 돼요. 속도 위반하면 3만 원, 4만 원 벌금 안 합니다. 이제는 6만 원, 7만 원 합니다. 모든 범칙금이 많이 올랐어요. 약속을 어긴 자에 대한 벌칙이지요. 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지요. 예레미야 34장 1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는 장면이 나와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약속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로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종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약속합니다. 히브리인들로는 절대 남종이나 여종 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언약 약속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1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뜻이 변하여 다시 히브리인들로 노비로 삼고, 시드기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깨버립니다. 약속을 위반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알이 뽑히고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마지막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깨어버리면 우리도 이와 같은 환난을, 이와 같은 곤고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야곱은요, 숲곳에 거쳐 지나갈 계획이 아니었어요. 형님을 따라 세일로 올라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해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텐트를 치고 이랬으면 몰라요. 텐트는 금방금방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고, 집은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순진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그때 처음 가졌던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육신의 일로 세속에 관심이 많은 종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숫곳의 이 삶은요, 어떤 세속적인 삶을 말합니다. 당시 숫곳은 유행의 도시였습니다.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이 육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숫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여기 숫곳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이 디나가 이 숫곳을 밤에 찾아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이 세겜이라는 추장을 만나게 되고 이 추장이 디나를 강제로 욕보인 거지요. 여러분, 숫곳은 세상입니다. 타락의 도시를 말합니다. 육정의 도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하나가 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유행을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찌 하나님의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숫곳에 집을 짓고 거기 머무르려 했고 다른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간 거지요. 세상 유행을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이 딸은 욕을 보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정말 운신의 폭이 좁아졌어요. 추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 디나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선민은 이방인과 통혼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미 더럽혀진 딸인데 주려고 하니까 법에 안 맞고 안 주려고 하니까 이 딸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잖아요. 야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에 처합니다. 이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이 추장 세겜을 할례받게 합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 집안에 장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례를 받아서 몸이 불편할 때 싹 다 죽여버립시다. 아주 물리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야곱의 아들 본문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남자가 할례 받으면은요 잘 걷지도 못해요. 요즘이야 의술이 발전이 돼서 우리 남자들 다 할례 받아봤잖아요. 이 가위를 가지고 표피를 잘라내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마취했는데 귀에 막 덕길 정도라. 그러면 이게 남자가 잘 움직이지를 못해. 대체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많이 할례 받지요. 왜? 할례 받으면 근무도 빼주고 훈련도 안 받게 하니까. 그러니까 큰 훈련이나 어려운 훈련이 있으면 애들이 전부가 어디 갑니까? 군대 말로 불알 깔아 가는 거지. 그래서 훈련 열에 왜 포경 수술했다 하면 전부 훈련이나 경계 근무로 인해서 제외되니까 그만큼 불편하거든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달려가서 무차별 죽인 거지. 여러분, 자, 야곱의 자식들 보십시오. 야곱이 숫곳에 집 지어놨더니 딸이 세상 유행을 쫓아가다가 욕보고
아들 자식들은 그 땅에 있는 남정네를 다 사륙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지. 이런 상황,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런 지경에 이르른 이 자식들을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너희들이 이 애비 얼굴에 똥칠했다 그 말이지. 누구? 시므온과 레위. 누구? 딸 디나.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이러한 망신을 당한 거, 이러한 공경에 처한 거예요. 이 야곱의 두 아들은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힘 있다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돈 있다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권력 있다고 권력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난을 겪습니다. 딸이 욕보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행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환난이 오고 걱정이 생겼고 고난이 생겼거든 얼른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야곱이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환난 극복 비결이 뭐냐? 오늘 1절에 기록되지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21년 전에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지요. 네 입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때를 기억하라. 이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지요. 21년 전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21년 전에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일어났던 그 베델, 그걸로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처음과 같이 처음 가고 처음 결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 야곱이 환난을 극복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초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환난을 극복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 이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요, 초심을 가지고요, 둘째는요, 우상을 버려래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우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쩌면 숫곳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니까 얼른 가지고 있는 우상들 전부 다 내라. 다 버려라. 그리고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있는 것을 버리면 모든 환난이 극복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환난을 극복하는 야곱의 방법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 거룩, 이 말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도들로 구별되어져 정결하게 하면 환난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옷을 바꾸어 입어라. 성경의 옷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옷을 바꾸란 말은 행실을 바꾸란 말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란 말은 행동거지를 바꾸란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거룩해져라, 거듭나라, 성화되라 이 말인 거지.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의복을 바꾸어라, 거듭나거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은 채소 농사를 했기 때문에 콩농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가끔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콩나물, 콩을 고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큰 쟁반, 소위 오봉이라 그러잖아요. 오봉에다 콩을 한 줌 이래 놓고 오봉을 이렇게 기울여요. 그러면 콩이 똘똘똘똘똘 굴러가는 게 나와요. 그거는 전부 다 콩나물이 되는 콩이래요. 그거는 싹 몰아놓고 다시 넣나 위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는 거죠. 구르지 않는 콩은 깨진 콩이에요. 구르지 않는 콩은 모가 난 콩이에요. 구르지 않는 콩은 벌레 먹은 콩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콩나물 콩은 콩나물 시계에 넣어서 물을 줘봤자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울여 보면 똘똘똘똘 순종하며 굴러가는 성도가 있고요, 뻗대는 성도가 있어요. 안 구르려고, 순종 안 하려고 깨지고 모가 났으면서도 버티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의복을 바꾸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바꾸어져라는 얘기입니다. 행실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고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라 그 말입니다. 거듭남의 은사를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언제 거듭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거듭났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담배를 끊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니까 처음 거듭났던 때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다니는 포항 대동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학예 수련하면 전교생이 수련했는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김종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할 때 그때 제가 두 번째 거듭났던 계기 같고, 세 번째는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같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바꾸어 입었고, 고등학교 부흥회 때 한번 바꾸어 입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한번 의복을 바꾸어 입었고, 목사 한 수 받기 일주일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또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환난 극복의 방법을 야곱은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숫곳에서 데리고 나가신 거지요. 숫곳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고비일 줄 알았던 형님과도 잘 큰 무리 없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세겜 땅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세일 땅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올라가다가 베델로 가야 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숫곳으로 내려와 거기에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딸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아들들이 어떡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 야곱의 이와 같은 환난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혈기대로 살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건 괜찮아요. 왜? 극복하면 되니까. 오늘 말씀의 첫째는 극복하는 비결이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했느냐? 초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21년 전 베델을 생각해낸 거지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기에 사도 바울 이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거기 머물려 했지만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삶에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오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처음 결단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기 또 환난 중에 있거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